12월 첫날 첫 시간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잘 오셨습니다. 유명한 연예인이나 운동선수를 일컬어 우리는 스타라고 하는 말을 하곤 하죠. BTS 같은 가수들, 또 톰 크루즈 같은 배우들, 또 마이클 조던 같은 운동선수들을 우리들은 스타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언제부터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스타라고 부르기 시작한 걸까요? 지금부터 한 100년 전 유럽이나 미국 연예계에서는요, 인기가 가장 많은 배우, 그 중에서 특별히 여배우들의 경우 무대에서 가장 가까운 대기실에 방을 만들어 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가장 유명한 배우가 있는 방이다라고 하는 것을 표시하기 위해서 그 문에다가 별표를 붙여놨다고 그래요. 일종의 표식이죠. 그래서 그때부터 스타라고 하는 말이 생겨났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왜 하필 수많은 여러 가지들 중에서 빛나는 별일까요? 우연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아마도 그들의 외모나 재능이나 기량과 또 실력 등이 별처럼 밝게 빛나기 때문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고 보면 세상에는요, 참 스타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들의 일거수일투족이 뉴스거리가 되지요. 많은 사람들로부터 사랑과 관심을 받습니다. 더불어서 엄청난 부와 명예를 얻기도 하지요. 그래서일까요?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스타가 되기 위해서, 빛나기 위해서 애쓰고 엄청난 노력을 기울이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우리는요, 모두 다 빛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또 빛나는 사람이 되고 싶어하는 시대에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그런 별처럼, 스타처럼 빛나고 싶으십니까? 에이, 이 나이에 목사님 무슨 별입니까? 무슨 스타입니까? 나는 외모도 그렇고 재능도 그렇고 그런 거 없는데요 하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은요, 우리 모두가 이미 스타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미 빛나는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표정이 영 믿기 어렵다는 표정들이셔서 제가 그래서 오늘 그 이유를 오늘 말씀 통해서 여러분들께 증거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5장 14절의 상반절 말씀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우리 함께 다시 읽으십시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다시 한번 더 읽으십시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여러분, 이 말씀을 누가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앞에 서 있는 목사가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부모가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해 주는 거 아닙니다. 우리 자녀들이 아유, 아버지 어머니 스타세요, 별이세요 이렇게 얘기해 주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주님께서 우리를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원래부터 우리가 그런 존재였는가 하는 거예요. 원래부터 우리가 그런 빛나는 존재였는가? 그러면 언제부터 도대체 우리는 그렇게 빛나는 존재가 되었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의 말씀을 함께 읽으십시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강조하는 바를 우리가 아주 좀 민감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을 믿기 이전의 우리와 믿고 난 다음에 우리를 구분하면서 어두움과 빛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전에는 어두움 가운데 있었다, 그리고 지금은 우리가 빛 가운데 있다라고 말하지 않잖아요. 전에는 우리가 어두움이었고 라는 거예요. 지금은요, 빛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잘 구분하셔야 돼요. 예전에 우리는 어두움 가운데 있었습니다가 아니라 우리는 어두움이었단 말이에요. 지금은 우리가 빛 가운데 있습니다가 아니라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 우리는 그 자체로 어둠이었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좀 긍정적인 존재, 가능성의 존재라고 보곤 해요. 왜 우리가 이런 말 할 때가 있잖아요. 사람은 참 좋은데.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언제 우리가 이런 말을 해요? 사람은 참 좋은데 뭔가를 잘못을 저질렀거나 일이 잘 풀리지 않았을 때 우리가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은 참 좋은데 라고 하는 말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는 뭐예요? 그 사람 자체는 괜찮다는 거예요. 그런데 상황이나 형편이나 주변의 환경 때문에 그 사람이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됐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 자체가 어둠이 아니라 주변의 환경과 상황과 형편과 여건이 얼마든지 그 사람을 어둡게 만들어줄 수 있다라고 하는 거라는 거죠. 바꿔 말하면요, 주변을 좀 좋게 만들면, 상황이 괜찮으면, 환경을 좋게 만들어주면 그 사람은 얼마든지 빛나는 존재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의미인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이 세상이 인간을 향해서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신념입니다. 사람들이 왜 그토록 교육을 강조하느냐?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글을 모르면 우리가 까막눈이라고 했죠. 그걸 문맹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글자를 못 읽는 맹인이라 이 말이에요. 글을 모르는 사람의 상태가 마치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과 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두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에 그 인생의 어두움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라고 보는 겁니까? 여러분, 그게 교육인 거예요. 그러니까 배워야 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많이 알면 밝아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많이 배우면 빛나는 존재가 된다고 세상은 가르친단 말입니다. 하지만 성경은요, 아무리 많이 배워도 많이 알아도 인간은 그 자체가 어두움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줄로 믿습니다. 한때 레즈비언이었고요, 대학에서 강의하면서 반기독교 운동, 안티크리스천이즘에 아주 선봉에 섰던 로자니아 버터필드라고 하는 여자 교수님이 있었어요. 근데 이분이 어떤 한 목사님과의 우연한 만남을 통해 가지고 그 목사님 집에 가서 밥을 먹고 교제를 하다가 어느 순간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여러분. 레즈비언이고 반기독교 운동을 하는 대학의 교수인데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을 알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했던 기도가 있답니다. 그게 뭐냐면은 자신의 죄를 좀 깨닫게 해달라는 거였대요. 특별히 동성애가 왜 죄인지를 주님 나로 하여금 좀 알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예수님을 내가 인격적으로 받아들였는데, 예수님을 믿게 됐는데 여전히 자신이 왜 죄인인지는 모르겠더라는 겁니다. 특별히 자신이 레즈비언으로서 왜 동성애가 문제인지를 전혀 모르겠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갖고 기도한 겁니다. 그는 예수님을 영접하긴 했지만은 동성애가 죄라고 하는 것에 도저히 동의할 수가 없는 거예요. 동성애가 죄인지 아닌지, 만약 죄라면 그것을 좀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녀가 응답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응답은요, 동성애에 관한 것이 아니었고 자신에게 있는 교만과 자만심이었다는 거예요. 나는 동성애가 죄인지 아닌지를 깨닫게 해주셔서 동성애가 죄라면 난 그걸 회개하려고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기도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뭘 깨닫게 해주시느냐? 내 안에 있는 교만과 자만심을 깨닫게 해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그것을 계기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죄들을 하나씩 깨닫게 하시더랍니다. 처음에는 자신의 어떤 동성애적인 성적 취향이 죄였다라고 시작했는데, 이후에는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니까 자신의 삶이 그리스도의 지배하에 있지 않다는 것이 죄라는 걸 깨닫게 된 겁니다. 그녀는 자신의 책 뜻밖의 회심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밖으로 드러난 행동이 아닌 사고의 패턴에 죄가 뿌리를 내린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행동이 아니고요, 내 머릿속에 내가 생각하는 이 모든 것들이 죄라는 것을 마침내 깨달았다. 하나, 두 개의 죄가 아니라 자신의 삶 전체가 죄였다는 것을 마침내 그녀가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후에 그녀는요, 온전히 주님을 영접하게 되고요,
자신과 같이 동성애에 빠져있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훗날 목사님과 만나 결혼해 사모님이 됩니다. 여러분, 그녀의 이런 고백은요, 오늘 본문 말씀 속에 있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어둠 비슷한 것, 어둠 속에 있는 누군가가 아니고 우리 자신이 이전에 어둠이었단 말입니다. 우리가 꽤 괜찮은 사람들인데 가끔 그냥 실수하고 가끔 욕하고 가끔 죄를 짓는 것이 아니고 나라는 사람 자체가 죄란 말입니다. 여러분,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바입니다. 그럴듯하고 괜찮은 것 같고 배운 것 같고 가진 것 같고 착한 사람 같아도 결국 우리의 본질을 파고 들어가 보면 우리 안에는 빛이 있지 아니하고 어두움밖에는 없다라는 말이죠. 그랬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가장 명확한 기준이 무엇입니까?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게 합니까? 요한복음 8장 12절의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은 빛, 세상의 빛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빛 대신 그분, 세상의 참 빛이신 그분을 따르는 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빛을 따라가는 사람은 생명의 빛을 얻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 빛을 따르는 사람들이요, 이미 생명의 빛을 가진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에서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세상의 빛이라 불러주시는 이유가 이제 분명해지는 것이지요. 저와 여러분이 빛, 세상의 빛일 수 있는 이유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자체로 빛나고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내가 가진 성품과 내가 가진 재능과 실력이 나의 사람됨이 빛을 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남들보다 더 나은 사람들이어서 빛이 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빛을 주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그 빛은 원래 우리의 것이 아니었단 말이죠. 내 안에 있는 것이 아니었단 말이죠. 빛이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요, 예수님으로부터 우리는 생명의 빛을 받은 자들이란 말이죠. 그래서 14절 하반절이 이렇게 증거하는 겁니다. 함께 말씀 읽습니다.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아멘. 여기서 말하는 숨겨지지 못한다는 것은요, 도저히 그럴 수 없다라고 하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빛이 우리 안에 있고 그 예수님의 빛을 가진 자로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이것은 숨길래야 숨겨지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는요, 그 가나안 땅에, 팔레스타인 땅에 있는 마을들이 대체로 언덕 높은 곳에, 고지대에 건설되었다고 합니다. 아마도 그 지역이 워낙 더운 지역이니까 좀 상대적으로 높은 지역에, 높은 곳에 집을 지어서 좀 선선함을 유지하기 위함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자연스럽게 거주지는 높은 곳에 있고 반대로 자신들이 일하는 밭이라든지 농장들은 오히려 그 집보다 좀 낮은 곳들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침 일찍 나가서 일을 하다가 또 어느덧 이제 해가 저무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아래층에 있던 사람들이 이제 일을 마치고 집을 향해 올라갈 때에 그 산 위에 있는, 언덕 위에 있는 집에는 이미 하나 둘씩 불이 밝혀지게 되겠지요. 바로 그 장면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또 아마 해가 져서 이제 어두워진다면요, 그 산 위에, 언덕 위에 있는 집이 숨겨지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거기에 집이 많기 때문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 아닙니다. 거기에 불빛이 있기 때문이요, 빛이 비춰지고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비치신 예수님께서
그 빛을 우리에게 주셨기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빛은 원래 예수님의 빛인 것이지요. 그러니 그것은 결코 숨겨지지 않는 빛인 줄로 믿습니다.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느니라. 아멘. 요즘이야 무슨 컨센트에 꽂으면은 빛이 바로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때 당시 사람들은 흙으로 만든 작은 접시에 기름을 담고 심지에 불을 붙여서 등불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등불을 리크노스라고 불러요. 리크노스. 여러분 왜 우리가 빛의 어떤 밝기를 측정하는 단위가 룩스이지 않습니까? 그죠? 이 단어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밝기는 뭐냐? 룩스인데 그 룩스가 바로 이 등불이라고 하는 빛나다라고 하는 말에서 나온 언어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등불을 그러면 어디에 두는 게 맞아요? 일단 말 아래 두지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기서 말하는 말은 어떤 말이에요? 어디 아래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말은 뭐예요? 불안하시죠? 목사님이 이런 거 물으면은 아닐 것 같아서. 여러분 동물 말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말은요 모디오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게 뭐냐면은 당시에 아주 흔하게 사용되어 있던 한 8.75리터 정도를 담을 수 있는 그릇을 의미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 그 대박 있죠, 대박. 곡식 같은 것들을 푹 떠서 담는 큰 나무로 된 대박, 여러분 그게 바로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불 실컷 등불 켜놓고는 큰 대박으로 그것을 덮어놓는 사람이 어디에 있냐 이 말이에요. 그걸 말 아래 두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정확하게 모르면 이게 왜 발 밑에 이렇게 두는 건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게 아닙니다. 어디에 둔다는 거예요? 등경 위에 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덮어두는 것이 아니고 열어두고 높이 둔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당연하겠지요. 최대한 빛을 높은 곳에 두어야 그 빛이 집안 전체에 고르게 퍼져나가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1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가진 빛이 무엇인지가 예수님 말씀 통해서 드러납니다. 그것은 바로 너희 착한 행실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으로 세상을 어떻게 비춥니까? 무엇으로 비춥니까? 우리의 착한 행실로 비추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 말씀에 기반해서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5장 9절 말씀에서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쉬울 거예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세상에 비친 우리들, 믿음의 사람들인 우리들은 착하게 살아야 합니다. 의롭게 살아야 합니다. 진실되게 살아야 합니다. 왜입니까? 우리가 세상의 빛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순서를 헷갈리시면 안 돼요. 우리는 자주 착하고 의롭고 진실하게 살아야 비로소 빛의 자녀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세 가지가 빛의 자녀가 되는 일종의 전제 조건이라는 얘기겠지요. 그런데 말씀 보십시오.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은 빛의 전제 조건이 아니고 빛의 열매입니다. 결과물이란 말이에요. 즉 착하고 의롭고 진실하면 빛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미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세상의 빛이기 때문에 당연하게 자연스럽게 그리고 능히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되어 있고 나타나야 한다는 의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러니까 착하게 살아야 한다가 아니라 착하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의롭게 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진실되게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빛의 자녀들, 세상의 빛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착하게 살아야 한다 하면 율법이 되는 거예요. 의로워야 한다, 진실해야 한다라고 하면 세상이 말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세상은 그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우리가 능히 그럴 수 있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들이 왜 세상에 빛이어야 하는지, 왜 빛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야 되는지가 분명해지는 것이지요. 16절 하반절의 말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할렐루야. 우리가 빛으로, 세상의 빛으로 빛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빛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남들의 주목을 받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남들의 칭찬을 받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빛으로 살면, 우리가 우리의 착한 행실을 하며 빛을 비추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때문입니다. 빛인 우리가 빛을 내기 위함이 아닙니다. 우리가 두드러지기 위함이 아닙니다. 우리가 남기 위함이 아니요 오직 주님이 남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서 10장 31절 말씀이 그래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할렐루야,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하신 말씀의 의미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번 한 달 계속해서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빛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해야 합니다. 왜입니까? 역시 믿음의 사람들은 다르네라는 소리를 듣기 위함이 아닙니다. 역시 목사는, 장로는, 권사는, 집사는 다르다는 얘기를 듣기 위함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빛으로 살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우리 가정에서 우리가 빛으로 살면 우리 가정이 화목하고 따뜻하고 잘 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가게와 직장과 일터에서 빛으로 살면 그 직장 안에서 하나님께서의 영광을 받으십니다. 야, 저 사람 참 좋은 사람이네가 아니라 야,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은 참 좋은 분이시구나 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빛으로 살면 우리 교회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오늘 분명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의 비침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이번 한 주간 누가 뭐라고 그래도, 내 상황이 어떻더라도 내가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으며 살아가십시다. 이런 의미에서요, 어쩌면 우리 모두는 이미 다 빛나는 스타들이지요. 우리는 세상의 스타들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처럼 살지 못해 힘들어할 필요가 없습니다. 굳이 세상의 스타가 되기 위해서 애쓸 필요도 없습니다. 얼마나 크냐, 얼마나 빛나냐, 얼마나 강한 빛이냐를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빛을 발하느냐가 더욱 중요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가정에서 빛으로 사십시다. 직장과 일터에서 우리가 비침을 잊지 마십시다. 교회에서도 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 세상의 빛으로 사십시다. 할 수만 있다면 조금 더 착하게, 의롭게, 진실되게 사십시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더욱 적극적으로 찾아 행하십시다. 어둠이었던 이전으로 돌아가지 말고 생명의 빛을 받은 사람들답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셨어요. 함께 찬양하며 나갑니다. 빛.